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너의 태에서 나온 자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지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었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리고 당신의 태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니 나의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먼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3시 1분 27초 정도 되는데 여러분 딱 1분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 이 시간에 1분이 이렇게 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딴 거 하셨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진짜 1분이나 아무것도 안 할까? 저를 보면서 웃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거나 청년들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기다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당신의 종이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라가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여종이었을 뿐인데 주인의 말을 듣고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뿐인데, 물론 그가 교만해져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학대를 당하고 결국 억울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결국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그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정을 들었고 결국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 짧게만 들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사라에게는 그런 능력을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때마다 나타나셔서 수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청년들이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배우자,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 목회하면 아주 단순하게 누구랑 뭐 먹고 살 거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면 될까라는 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뭐부터 해보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려워서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지금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피해가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 문제들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기다리기보단 뭔가 내가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가 너의 힘을 잘 키워야지. 너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어?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너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사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약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행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라라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나요? 예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창세기 앞부분이 서론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흐뭇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너무 먹을 것이 쪼들려서 비참하게 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게 이루어지면 마음에 흡족하다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그렇죠?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보시고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했어요. 그걸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제해 보시면 아시죠? 교제하다 보면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던가요?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레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수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호자이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아이 셋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아이가 늘 건강하게 살아갈까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보호자면 그때 가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 책임은 네가 다 져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저는 보호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과도 하고 또 수습도 하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다시 다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시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갖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수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때부터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지 않아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들을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못 기다리냐면 그런 보호자가 없다고 여길 때, 그냥 나 홀로 있다고 여길 때,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수습해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잘못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지러워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 진짜 해결할 수 있나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일이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롭게 되셨다는 건 이전 것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새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저도 살다가 보니 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목표를 딱 행복한 가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치과 의사가 좋겠다 였어요. 그러니까 제 성적과 뭐 이런 거랑 전혀 무관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과 의사는 10시부터 4시까지만 진료하고 그 뒤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직장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여가 시간도 많고, 그러면 그 여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낳아서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뭐 악기 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정한 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본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대를 갈 때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음악하는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대를 갔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악하는 여자는 그것이 자기가 전공이고 그리고 또 그걸 빛을 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근데 음악을 전공해 본 남자들은 알겠지만 음악이라는 그 직업이 배고픈 직업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잘해서 굉장히 잘 나가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정보회사 이렇게 보면 음악하는 남자는 완전 하위 랭킹이고요, 음악하는 여자는 상위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악하는 남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음악하는 남자는 안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그냥 한 해 한 해 보냈어요. 나름 열심히 했죠.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좀 신앙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친구는 좋겠다. 그래서 뭐 신앙을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교제하고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돼버렸습니다. 직장도 변변하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런 거죠? 왜 안 된 거죠? 제가 뭐 나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안 됐던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거 너가 원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냥 너만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너만 좋자고 하는 일도 기준도 네가 다 세운 거잖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직장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너가 짐을 짊어진 거잖아.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들 드리겠다라는 빌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돌아보니 상처 입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저도 상처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상처도 입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고 저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도 있고 지금까지 뭐 해왔나라는 것들도 다 있고 이런 것까지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나에게 가져와라. 너에게는 그거를 이룰 힘도, 그거를 해결할 힘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할 테니 이제 나만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나에게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무엇인가 음악가로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 이거 다 내가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 아내를 청년부 안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인데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기로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했었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알아서 밀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좋았으면 막 가가지고 얘기하거나 제가 뭔가 노력했을 텐데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잠잠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게 됐을 때 아내도 저에게 관심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잠잠히 있는 시간들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아내를 만나고 결혼식을 했었던 기쁨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만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랬다면 여전히 아내에게 제가 원하는 가정을 강요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가정을 원해. 그리고 자녀들은 악기를 배워야 되고 당신도 악기를 배워야 돼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난 이런 일들을 원해.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정들을 만들려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했었던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아내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신 배우자냐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는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겼냐부터 점검해 보세요.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지금 배우자를 찾는데 목사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만날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의 중심을 보겠죠. 진짜 그럴 건지 아닌지. 그쵸? 그리고 진짜 그러면 저도 진짜 기도해서 그 지체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소개시켜 준 사람 누군지 보고요, 이게 중심에 있다면 저도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요, 두 사람이 만나고 안 만나고 이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내 중심적으로 휘두를 거냐 아닐 거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두 청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맺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저 거의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으면 제가 만나게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을 해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선을 거의 안 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것이 보이면 그때 전 소개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죠. 나중에 목사님이 소개시켜줬는데 별로였다고 그럴 거 약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친구들에게 뭐 아직 많진 않지만 제가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 자기가 원하는 배우 자상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알게 돼요. 근데 나도 아직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저 사람도 온전히 따르지 않다면 그냥 서로 연단되는 시간이라고 그냥 여기면 돼요. 아, 나도 이 사람과 연단되는 시간이구나, 나도 이 사람과 연단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그냥 여기면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만 여기지 않으면 돼요. 아, 내가 깎이는 시간이구나,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구나 라고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막 해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언제 준비됐다고 여기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만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아내한테 좀 한 소리 들을 각오로,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는 했어요. 이런 얘기 그냥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하겠다고. 근데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중심성이 문제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내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다 괜찮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방이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면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은 나를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는데요, 가장 보시기를 소망하는 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끄셔서 이삭을 주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들을 꾸미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니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진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까 했던 배우자 뭐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는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펴고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모습이 어떤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그날 본문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저지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사라를 보면 사라가 혼자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거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헛웃음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을 주셨더니 이제는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비웃지만 경험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구나 라고 사람이 어떤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할 때 늘 매여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내가 뭘 적용해야지? 여기에 매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과 모든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적용하려고 들어요. 나에게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실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적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거기에 나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적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끝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진짜 나에게 적용이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 적용 안 될 게 없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게 되죠. 근데 그거는 묵상할 때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고 무엇인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생각으로뿐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온전히 이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처럼
너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멈추고 기다리고 내가 행할 일들을 기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수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자리에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